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이끄시는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 아내 사라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좀 바라보는 기준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붉은 글씨만 시작.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마무리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양과 소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양과 소도 많아졌고 롯이 소유한 양과 소도 많아졌어요. 또 그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의 가축들도 있으니 비좁은 거예요. 같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적으면 적다고 싸우고 많으면 많다고 싸우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있고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길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롯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다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맞춰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두 사람의 길이 달라져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갑니다. 이게 롯의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같이 왔는데 이때부터 두 사람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중요한지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자리 잡은 곳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뭘 한 걸까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니까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받았을 뿐이라.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좀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지 장소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 누이라 하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갈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에서 보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롯이라는 거예요. 롯. 14절 볼까요? 14절. 붉은 글씨만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롯이 떠날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쉽게 떠납니다. 롯은 쉽게 떠났어요. 근데 롯이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는 거예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 그러니까 이게 장막은 쳤다 다시 걷었다 하는 그 장막을 얘기하는데 장막도 있고, 그러니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족한 재산 때문에 이 롯은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롯.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롯은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롯은 봤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롯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겪은 그와 비슷한 일들을 롯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일을 이제 롯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는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게 실패인데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제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간수가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제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간수, 제수를 지키는 간수, 한번 볼까요?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에요. 그 죄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간수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뭐가 아쉬워서 죄인의 말을 듣겠어요? 죄인들은 거짓말장일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죄수의 말이지만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옥이 은혜의 자리겠어요? 누가 감옥에서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말이지만 그 죄인의 말을 듣고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뭐냐면, 이 지진에서 옥문이 흔들고 옥문이 열렸거든요. 옥이 흔들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다른 제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보건대 그들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정황상 다른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도록. 근데 이게 도망가지 않도록 아니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 않도록이 아니라 그들도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도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수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착고에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죠. 그렇죠? 착고가 풀리면 도망쳐야 되는데 은혜의 착고를 딱 채워놨더니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거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죄라는 착고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 가족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도망 못 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착고가 딱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롯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롯은 떠났는데 롯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처음부터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세요. 롯이 바라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아마 저랬을 거야 할 정도로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니까 어느 땅이 좋지, 어느 땅이 풍요롭지 이러면서 땅을 보러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러 다니면 땅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내가 땅을 살 거니까 즐거울 거 아니에요. 만약 땅을 산다면 그냥 무턱대고 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땅값이 오를지 안 올지도 그런 걸 감안해서 사야 될 것이고, 또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마 땅을 사게 될 거예요. 그렇듯이 이 롯도 그냥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 땅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결정해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테지만, 그러나 롯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이 한 가지 있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바라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 소돔 사람은 근데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롯은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선택하는 그의 인생의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말아요. 그때 그 멸망할 때 이제 롯의 이제 처 그리고 딸들이 도망치게 됐는데,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또 그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이런 문화는 어디서부터 온 문화예요? 소돔에서부터 온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롯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이 땅이 풍요로우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큰 죄인 소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롯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 소돔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소돔이 아쉬워서, 남겨진 내 재산 하나 또 가져오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 소돔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 롯은 지금 거기에 마음을 뺏겼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 14절 처음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봐라 했어요.
땅 보러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러 다녀요. 네. 18절에서 그래서 18절 볼까요? 18절에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닌 거예요. 땅이 어떤 동서남북 다 보라고 하셨으니까 동서남북 다 가서 보는 거예요. 땅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이렇구나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이곳 저곳 가면서 그 땅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가는 곳곳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땅을 가서 그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치였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동안 좋은 교회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멀리 가게 돼서 이제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사를 가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뭘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러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결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충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무엇 때문에 결정하게 될까요? 어떤 요소 때문에 결정하게 될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 예배거든요. 참여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건강하면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롯이 보는 눈과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롯은 외적으로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게 롯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았고 롯은 풍요로움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기름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본 땅이 더 기름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기름졌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그래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느 땅이 더 기름진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냥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 거장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은 끊어지게 되고 맙니다. 또 솔로몬의 전만부는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후반부는 정치 중심으로, 영적으로, 정치를 중심으로 했고 영적으로는 폭삭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볼 수 없으면 누구처럼 행동하게 됩니까? 롯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2장에서도 실패를 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실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돌이켜서 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점점점 이렇게 성숙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야, 이곳이지,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돼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약속의 땅이야,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조금 미성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믿음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브라함도 성숙해져 가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 후손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상속자, 후손에 대해서는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하자는 대로 다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왜 롯이 하자는 대로 다 했을까요? 롯을 후계자,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롯이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상속이 안 되니까. 얘가 나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롯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롯이 붙잡혀 가게 되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 롯을 목숨 걸고 건져와요. 구출해서 옵니다. 왜 그렇게 한 거라고요? 롯이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음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제 롯이 떠나갔거든요.
떠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꾸 다투고 이러니까 떠나간대요.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나의 상속자는 누굴까?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길렀던 종, 몸종, 그러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훈련이 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이 아내의 요청에 따라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형편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계속 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흔들렸어요. 계속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롯이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아브라함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이용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40년 후에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리더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해요. 나쁜 제자죠. 나쁜 제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해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완벽해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연약했어요. 아니, 다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5년 전,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10년 전,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이 더 성숙해졌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는 대로
내가 널 쓰고 싶다.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